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에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임종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를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치스코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옹신에 있었습니다. 다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 프란치스코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손을 흔들고 또 찬송을 불렀다가 멈췄다가 너무 기뻐하고 손발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렇게 됩니다. 그게 너무 민망하니까 그 옆에 있던 수사가, 제자가 그 옆에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이렇게 팔을 누르면서, 성 프란시스시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좀 자중하시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의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내가 잠시 뒤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텐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특히 어려울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은 정말 기쁜 것은 기뻐서 기쁘고, 슬픈 것은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멘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다시 얘기하면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되어서 그 고통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요,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충만해서 막 선포하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사실은 그냥 원망만 안 해도 괜찮은 신앙인데, 원망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쁨을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그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기쁨입니까?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아이, 목사님, 찡그리고 똥상보다 웃는 게 낫지요. 물론 그 말도 답이고 명답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쁨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기뻐할 때 활력이 넘쳐요. 기쁜 만큼 일합니다. 기쁜 만큼 살아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기쁜 만큼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지, 물론 뭐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됩니다만, 그 연료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기뻐하는 만큼 힘이 나고요, 기뻐하는 만큼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는 만큼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늘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그의 맡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얼굴이 그렇게 기뻐요. 해같이 기뻐요. 정말 달덩이처럼 기뻐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전해져 가지고요, 그 기쁨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사역과 열매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위대한 사역자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한 눈이 상하고 한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영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을 때 리빙스턴의 말이 걸작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이런 기쁨의 비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날 근대가 지나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웃음 치료라는 거예요. 웃으면 병이 낫는데요. 불치병, 암, 큰 덩어리도 웃어갖고 낫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웃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한번 크게 쫙 웃으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은 주님 때문에 웃고. 이게요, 이렇게 많이 웃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최고의 화장품은 성령 충만입니다. 많이 웃으면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어디 메이크냐고, 어디서 샀냐고, 나도 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이것은요, 그래서 한번 크게 확 웃으면요, 이 에어로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얄구전 옷 입고 막 춤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계에서는 한번 크게 쫙 우리가 웃으려고 하면요, 몸에 654개의 근육 중에서 200한 40개 정도, 이게 260 몇 개의 이 근육들이 움직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에어로빅 하는 5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크게 한번 웃으면 15초 동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센스 있는 권사님들은 지금 벌써 막 웃고 있어. 목사님, 오늘 같은 날 웃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이 간단하게 이 의학 전문 지식입니다만은 원리를 살펴보니까요,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코티졸의 호르몬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몸에 유익한 하나님 만드신 건강한 호르몬인 엔케팔린과 엔돌핀이 내 안에 생성됩니다. 이것이 치료하고, 이것이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케팔린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몰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되게 아플 때 마약 주사 줘요. 그게 원료가 몰핀입니다. 근데 이 몰핀의 300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자가 치료 기능을 주셨어요. 사실은 의사는 꼬매는 거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삶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한 삶의 그 베이스에는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 더 풍성한 건강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학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 성경적이에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찡그리고 똥상이면 똥상처럼 살아갑니다. 자꾸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일소일소 일로일로. 저희 할아버지, 저희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지 않습니까? 저희 증조부께서 평양신학교 출신이시고 윤자, 병자, 응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고향교회에 이제 교회와 학교를 세우셨는데, 저기 할아버지께서 늘 어렸을 때 한자를 가르쳐 주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친 한자가 일소일소 일로일로였어요. 참 지혜로운 할아버지셨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포복절도 박장대소. 박수치고 웃고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으면 웃어라. 그러면 복이 온다. 네, 그러면서 웃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지혜로운 왕들은 웃음 내시가 있었어요. 현대 많은 그런 한방 소개지에서는 깃털로 간지럽혀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웃음 치료라는 것은 이미 근대까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소개합니다마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자식들 보니까 또 내 삶을 보니까 내 살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아리랑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리랑 중에서 저 하늘에는 별들도 많지만 내 마음 안에는 수심도 많다. 그 별만큼 걱정거리가 많다는 게 우리 조상들의 말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내 생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구원 때문에 기쁩니다. 인도하심 때문에 기쁩니다. 돌보심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할렐루야. 그냥 내 삶 속에서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그분의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도 승리합니다. 우리 민족도 승리합니다. 놀라운 우리 가정도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고백 가운데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오늘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난산을 올라가시면서 찬송하며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앞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적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대속함을 얻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나만 보면, 땅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을 보면, 위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이 아름다운 게 많아요.
우는 신앙도 1등 신앙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고 울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고 우는 것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우시는 분 보면요, 참 주님 제대로 만나고 있구나, 참 깊은 신앙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1등 신앙이에요. 근데 더 1등 신앙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주의 전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 바라보고 오늘 내 목장을 돌보고 내 목자가 되어서 마을을 돌보는 것, 그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1등은 오늘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장 존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이, 원망만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 원망만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 가면서 원망 그것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할 수 있다니, 그리고 오히려 기쁨을 권면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예쁜 신앙인지요.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결코 이런 짧고 간단한 안목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고난이 깊고 어둠이 깊으면, 요셉 같은 감옥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운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일어나는 신앙, 어둠 속에서 골이 더 깊이 패면 물이 많이 채워지는 것처럼 주님의 축복이 더 클 것을 믿는 신앙, 다윗처럼 그렇게 큰 축복 전에 다윗의 광야를 통해서 나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더 그 축복받아도 흔들리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론적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격합니다. 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이 감격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생각하며 이것 또한 영광이었다고, 자기가 겪는 이것 또한 너무나 큰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 가던 인생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감동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감격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주님 때문에 겪는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요. 신앙이 열매가 맺고 연그러지면 주님 때문에 아파했던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존재론적 변화 앞에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깊은 믿음 안에서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존재론적 변화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의 계수였던 그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목자가 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이 존재론적 변화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그는 이 1장 후반부 3장에 가서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서에서 3층천을 체험합니다.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그는 본인이 아니었고 천국 갔다 온 한 사람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 이거는요, 그 어떤 역경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받고, 그의 안에는 기쁨과 감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그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존재론적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울은 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만큼 낮아졌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자녀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 무엇을 바울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치는 예수께 있습니다. 바울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죄수의 신분이라는 그것이 바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동시에 이 존재론적 변화와 그 존재론적 변화의 특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자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두 손을 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신기한 게 기도의 두 손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아말렉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두 손을 들면 자녀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이 일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 시작할 때 골방에서 기도처에서 여기 주의 전에서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그 전면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평강이 채워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소망이 채워지고 아멘 할 때까지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두 번째 바울이 경험했던 그의 존재 안에서의 발견되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서 바울은 옥 안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참 귀한 신앙입니다. 참 너무 존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복음의 진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복음이 진보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온 소아시아를 누비던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는요, 풍랑도 사자도 그 모든 걸 뚫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사람이, 야생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누볐던 복음의 사람이 지금 그 조그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온 세계를 누면서 복음을 전하다 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신세인가요? 뭔가 하시기 좋은데, 바울은요, 그가 기도 중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그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통찰이 주어집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안목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안목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그건요, 바로 본문 이어서 말합니다. 수비대
여러분, 시위대란 말은 수비대입니다. 궁정 수비대 안팎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지금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 계층의 핵심이었던 군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키는 거예요. 4명씩 교대로 계속 돌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뭐 얼굴이 환해서,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기쁩니다 했더니 사도 바울이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뭐 이것도 맞다고 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관점은요, 매일 교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또 근무지를 옮겨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채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는 복음에 뒤집어집니다. 그 핵심이 어디서 있는 줄 아세요? 그 한 군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귀족 계층이 복음화가 되면서 왕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바울은 무릎을 딱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일 멋진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아이 주님, 제가 로마를 다 돌 필요가 없네요. 이게 사도 바울이 봤던 시위대 안에서 나타났던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의 진보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보니까 밖에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이 형편이 된 것을 보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열심을 내서 전하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일군의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요,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6.25 사변 때 역사 기록을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처형당하고 다 끌려가서 죽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더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신실한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군의 무리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바울 너만 복음 전해, 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바울에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해서 괴롭히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이 부어지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졌지 않느냐. 니들이 뭘 어떻게 하든 악한 마음을 했든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바울의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바울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시위대 안팎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세상은요, 세상은 자극이 와야 기뻐해요. 그래서 그 자극이 약해지면 더 큰 자극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약하거나 도박하거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그거 하면요 일시적인 기쁨이 좋아가지고 쾌락 가운데서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게 단속적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래서 더 큰 기쁨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자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극하니까 그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요, 안의 복음입니다. 안에서 기쁩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다. 샘솟는 기쁨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 감옥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을 보면서 바울은 감옥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쁨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나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서 오늘 내 안에 잠든 기쁨, 죽은 기쁨, 상실한 기쁨,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로 좋겠고 예수님 하나로 만족했고 그분 하나로 전부라고 고백하며 기뻐했던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존재론적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